어떻게 하면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지만 소수만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을까요? 수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과 짐승의 표, 이른바 육현윤육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삶에 도입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깊은 답을 얻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목격하고 있을까요? 666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스며들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표가 칩이나 우리의 몸에 심어질 코드 같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이 이 표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생체 정보 관리,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진보와 영적 노예 상태로의 복종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지 않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모든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적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물리적인 상징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영적 항복, 하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칩이나 문신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시스템을 섬기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헌신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으로 이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음 순간에는 사회가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공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세요. 많은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종말은 단지 먼 개념이나 앞으로 올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징조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적이 어떻게 사회를 짐승의 표, 요한복음 66을 받아들이도록 형성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깨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재정, 개인 데이터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현금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회가 어떻게 완전히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나아가고 있는지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근거리 결제, 생체 인증, 얼굴 인식. 이러한 기술은 유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통제될 세상, 이 시스템 밖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적그리스도는 적의 인격화로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체적인 통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스템은 이미 은밀하고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점점 더 편리함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은 우리의 은행 거래를 통제하고 회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는 쉽게 절대적인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짐승의 표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성경적 종말론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식별과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피해 칩을 이식하자는 제안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러한 장치들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원칙을 거부하는 현상을 보며 무엇이 그 배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점점 더 신뢰를 잃고 있으며 하나님의 독립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상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형성하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함이라.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배교, 즉 신앙의 포기와 점점 더 커져가는 진리로부터의 멀어짐이 선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편리하게 보이는 것이 내일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는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글로벌 정부를 받아들이도록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기에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영적 선택입니다. 먼저 짐승의 표를 분별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경고는 적의 속임수가 너무 미묘해서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들조차도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선언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을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다음 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고 징조를 분별하여 속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계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통제받게 될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표가 단순한 물리적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적그리스도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는가? 매일의 결정을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한 채 세속적인 것들에 더 의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적은 두려움과 무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더 쉽게 조종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과 힘, 지혜를 얻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믿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는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여 서로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홀로 있다면 짐승의 표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적의 목적은 나누고 약화시키며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연합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요구될 때 어떻게 맞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시험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장 4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악에 저항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작성하십시오. 이 선언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헌신의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 방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리를 위해 복음의 진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는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세우는 메시지보다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휘말린 자들에게 닥쳐올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선지자의 목소리, 끊임없는 경고, 그리고 길 잃은 자들을 위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강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서로 간의 교제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경계하며 시대에 적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잊은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악에 저항할 능력을 잃습니다. 첫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순종,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의 기준에 거스르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교회 말입니다. 또한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시련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구성원을 준비시키는 활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진리를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어있고 경계하며 이행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과 시대의 징조를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준비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이미 우리 주위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징조들을 다룰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예언의 성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점점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류가 영적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기술의 발전입니다. 정부,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 통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일 정부나 세계 통합 화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려는 영적 의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그가 오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우리 시대에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조 중 하나는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거부입니다.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가족, 생명의 거룩함, 그리고 예배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공격받거나 경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편리에 기반한 새로운 도덕성을 받아들이도록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지털 결제, 안면 인식, 생체 인증, 이러한 모든 기술은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는 영적 대가가 무엇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의 예언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사고팔 수 없을 날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이 사라지고 있으며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적의 가장 큰 전략은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사회적 진보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한 경계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 모두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느끼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 있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선언은 적의 전략에 속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의 행위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짐승의 표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며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힘과 분별력, 보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시련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의 전략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명확히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우리 모두가 내려야 할 선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은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헌신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즉 습관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그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의 편리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갑옷은 다가올 어려운 날에 악에 저항할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갑옷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침과 분별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진리는 적의 거짓말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그것은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에 저항할 준비를 할 때 죄와 타협할 여지는 없습니다. 적은 우리의 영적 삶의 틈새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셋째, 그것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수록 적그리스도의 속임수가 자리 잡을 공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주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다섯째, 그것은 구원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희망은 그분의 영생의 약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어떤 도전도 직면할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입니다. 속임수와 어둠의 시대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도와 힘, 보호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이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일이라고 믿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게 섭니다 라고 작성하십시오. 이 선언은 주님께 대한 헌신의 한 형태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공개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정말 짐승의 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관한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계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요새이며 폭풍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적이 이 세상을 얼마나 장악하려고 해도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과 그분께 충실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의 크기와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적은 지구를 통제하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천국 유산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지만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겉모습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진정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표는 실수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것을 거부할 분별력을 가질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이 생에서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승리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여러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저항하고 충실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제공하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경계와 신뢰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준비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실천적인 단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힘과 평안, 그리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실 신실한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거짓된 교리나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셋째, 교회와의 교제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강화하고 여러분 또한 다른 이들을 강화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은 적의 전략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세상의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마무리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손을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저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댓글에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작성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된 2개의 영상을 통해 종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굳게 서서 깨어 있으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